네, 경북 의성군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진화하다가 헬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그만 헬기와 함께 추락하면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73세의 기장, 73세입니다. 그 73세장이 머리에 기껏한 그 기장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떠난 훌륭한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가 한 분이 떠나셨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이 만든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TV 드라마 부분에서 1등을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많이 나오는데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뜻이 매우 수고했수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수고 많았수다 하는 뜻입니다. 정말 수고하는 아버지, 정말 수고하는 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많이 배우고 또 감동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도 있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 배경이 나와요.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 식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자리에서 시리즈로 세 가지 기쁨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서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비유를 설명해 줘요. 이야,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되찾으니 얼마나 기뻤던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찾은 게 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갑자기 또 이어서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찾아내어서 얼마나 그 기쁘던지 드라크마는 얼마나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모아놓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는 이 기쁨의 이야기를 시동을 걸으시고 놓고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배경이 되는 것은 세리 죄인들입니다. 여기 세리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게다가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이자 불법 착취자 취급을 받고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 혹은 제외를 당하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바로 이 세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유대인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쁘냐. 잃어버린 우리 유대인을 다시금 되찾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탁을 앉는 모습이 도대체 못마땅해요. 저 부정한 사람, 저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다니, 저런 못된 짓을 하다니, 저런 엉터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니 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철이 없는 아들인지 아니면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와 형을 떠나 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당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분배되는 게 통상상례지요. 그런데 가끔은 또 이렇게 자식들이 원해서 재산 분배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재산 분배를 하게 되면 통상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가지게 돼요. 2배를.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이 가지고 3분의 1은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부동산은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산 분배한다는 것은 동산이에요. 동산. 다시 말해서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모아놓은 재물, 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누어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아버지 소유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소유의 열매를 자녀들과 계속해서 나누어 가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모든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의 3분의 1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가축은 팔아서 재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돈을 들고 가서 이렇게 낭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나게 됐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짐작컨대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게 싫어서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건데 얘가 또 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30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장녀들과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살면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재물을 다 낭비해버리자 장녀들도 떠나고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때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타국인 나그네로 살아난 그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역사책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는 그곳마다 회당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 회당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친구가 지금 회당에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차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참 비참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일용직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이제 하나 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배고파고 없어도 돼지를 기르는 데 가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일을 못해도 돼지를 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도 안 먹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조차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는 품꾼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는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품꾼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아마도 아버지가 왜 저 품꾼들에게 저 많은 양식을 주고 내 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 재산 차지해서 내가 가서 내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품꾼인데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이런데 내 아버지는 참 좋은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간 죄인,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들로 사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양식이라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라도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대번 이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서 오는데도 아들이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측은히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꼴 좋다. 너 이리 이제 왔구나. 살아보니 힘들었지. 꼴 좋다 하면서 이렇게 혼낼 것 같은데 그런 말 일절 없고 그냥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말하고 비록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겸손해져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비록 많은 재물을 낭비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긴 했겠지만은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철들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품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품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배운 거예요. 품꾼도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교만이 하나를 찔렀는데 너무나 겸손하게서 돌아왔으니 이거는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저절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눈에는 그 모든 돈, 어마어마한 그 돈, 시간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아들이 떡 나타나니까, 이렇게 겸손한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는 세상 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하고 큰 잔치를 시작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게 합니다.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둘째 아들, 맏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가까이 와 보니까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큰장하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기쁘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왜 분노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동생도 보기 싫다면서 집 밖에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아버지는 친절하죠. 그 아들을 명하면 될 텐데 또 집 밖에까지 나오세요. 아버지가 집 밖에까지 나와서 그 큰 아들에게 말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의 마음을 듣게 돼요. 맏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맏아들이 하소연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 그동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홀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제가 어긴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불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삼켜버린 둘째 아들에게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분노해요.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그렇게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더니 뭐라고 동생이 이렇게 나쁜 동생한테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주십니까? 아버지에게 또 분노하고 둘째 동생에게 또 분노하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품꾼들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는 관대하지 못하다며 불평하며 집을 나간 것처럼 이번에는 맏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이 집 구석에서 살기 싫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또 맏아들이 아버지도 싫고 둘째 아들도 싫고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이제는 맏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맏아들도 다시 집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또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는 맏아들의 상속권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맏아들의 것이다.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든 염소 새끼든 다 네 거니까 네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모든 재산의 소유는 남아있는 모든 것은 맏아들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맏아들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이렇게 얻게 됐는데 살찐 송아지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 동생이 살찐 송아지 하나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맏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고 그 명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없을 때에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려운 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섬김과 순종은 동생이 없기 때문에 쉬웠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훨씬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면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또 아파요. 사람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양과 동전은 너무 쉬워요. 잃어버렸던 다시금 하나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도 동생을 용서해 주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면은 여전히 상종할 못한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용서해 준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홀로 바깥에서 슬피 우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잃었다가 되찾은 둘째 아들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세리를 뜻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을 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죄인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식당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긍휼 앞에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맏아들은 어떤 했는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때로는 잡아 죽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버지도 없고 그 예수님도 없는 그런 집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맏아들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려서 참 감격하다가 이제는 맏아들처럼 그런 사랑과 용서가 싫어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혹시 이 공동체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품꾼이든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용서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불평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잘못됐다고 의심하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십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참 기쁨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다른 죄인을 품어줄 때 그때 아버지와 함께 또 한 번 더 배나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든 우리의 교회에서 생활하든 일터로 돌아가든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자기의 동족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는지, 왜 환영해 주지 못하는지, 왜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왜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의,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의로운 이 잣대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내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